14장 1절에서부터 25절. 제목은 침묵 너머의 위엄. 침묵 너머의 위엄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제 그 대이란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중동을 넘어서 주변 국가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걸프 국가는 물론이고요. 걸프 국가가 어디냐면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다 여기를 막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나토국인 투르키에까지 미사일을 쐈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 국가인 키프로스, 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까지 20여 개의 나라의 드론과 미사일을 다 공격해버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20개의 나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또 네바논의 그 무장 그 정파인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해서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은 거의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그 대규모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또한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공급이 차질이 생겨서 바닷길이 다 막혔어요. 예전에는 50대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한 대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 드론으로 지나가면 멀리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그럼 하늘길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글로 못 지나가죠. 그 상공으로.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소련으로 돌아가고 밑에 인도 쪽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WTI라고 하나요? 그 원유 가격이 지금 천정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달러에 가깝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90달러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배럴당. 그리고 또 비축할 수가 없어서 나가야 되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 버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서도 감산을 하는 거예요. 비축할 장소가 없으니까 생산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원유 공급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쭉 보면서 한번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 저 나라 핵무기에 쏴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멀리 있다고, 저쪽 중동 그쪽에 있다고 해서 핵전쟁이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소련이 있고 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드리어라 그러죠.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잘못하면 세계가 막 핵전쟁으로 다 멸망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핵 시설을 파괴한 것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낫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류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2024년 4월 14일이에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약 200개의 미사일을 쏴댔어요. 대규모로 막 미사일하고 드론을 발사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10월 2일 날 두 번째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200여 발의 드론과 또 미사일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있지요. 아이언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미국이 또 이게 시리아나 일로 날아가는 걸 갖다가 요격을 했어요. 비행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큰 피해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는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달 11월 달에 이란의 핵무기 시설과 군 수뇌부, 그것을 주도했던 군 수뇌부를 정밀 타격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잠잠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CNN에 보니까 유혈 진압으로 6,000명이 희생자가 났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유엔과 같이 협의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핵무기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가 경제를 지원해줄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협상 중에 지난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슈프리엄 리더라고 해요. 그 하메네이와 군 장성 40명을 정밀 타격해서 다 죽었죠. 그래서 37년간 하메네이가 철권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 항거하는 수천 명의 젊은이가 거리에서 쓰러졌고요. 또 많은 사람이 생활고를 허덕이면서 굶주림에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란은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석유가 펑펑펑펑 나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들이 어디가 있죠? 카타르, 사우디. 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이 나라만 그래. 이 나라만 이란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군비 확장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잘 살게 되면 자기들한테 뭐예요? 배반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아예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기도 못 기가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적에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났는데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참. 그래서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저들이 분명히 비명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인데 왜 잠잠하실까? 그들이 이방인이어서 그런가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모슬람이라서 그런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실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바스가 세 번째에 이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과응보다.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변론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욥의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논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24장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를 하면서 세 가지 비극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9절이 그거거든요. 첫째, 가장 연약한 자를 짓밟는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6절과 11절은 노동의 가치를 가로채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12절입니다. 거대한 성 안의 신음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좀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고아인데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번역이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요, 과부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직도 젖을 떼지 않는 아이를 갖다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현상입니다. 악인들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천륜마저도 끊어버린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겪는 생이별이나 정권의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아이들의 눈물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의복이 없어요.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는 거죠. 추위에 덮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까 읽은 중에서 바위를 끌어안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그 바위 안에 비가 안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사는 그런 참혹한 현생을 욥이 봤다는 거예요. 욥이 보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욥은 봤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럴 수가 있나?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만유의 주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왜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욥의 질문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배웠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한 현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인가요? 이런 데 대해서 좀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러니까 뭐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신다니까요. 주위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 일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세상의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악의 승리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해는 떠오를 것이고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는 함께하며 저항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네. 욥은 비록 악인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영광은 잠깐이다. 모아 같은가 곡식 이삭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그분의 크로노스, 시간표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시간의 신인데 크로노스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성은 아침 이슬과 같아요. 신기루 같아요.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죠. 욥은 악인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저주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현실이 꼭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호의호식하면서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는지. 그렇다고 악인이 영원히 승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 우리 일지세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매국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오래 갈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욥은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결말을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잘려 모인 곡식 이삭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달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악인의 권세는 잠깐이라는 거. 잠깐. 추수 때가 되면 곡식 이삭 베듯이 그렇게 잘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의 눈물을 닦지 않고 그 피를 마신 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가슴이 좀 답답한 얘기를 드리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이 통과되었어요.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아주 시점이 꼭 맞아 떨어지죠. 작년 5월에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의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3심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응? 근데 아직 왜 안 내리고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4심제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것이 너무 많이 돼 있는 판사들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워낙 권력의 시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더 양심적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4심제가 돼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을 하면 4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심을. 그럼 4심하면 자기가 뽑아놓은 지금 대법관도 늘려놨죠. 26명으로. 그 중에서 22명을 자기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손을 들어주죠?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법은 만인하게 평등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보면요 웃을 일이에요.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것도 뭐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사법 3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퇴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상권분립입니까 이게?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행정이나 이런 그 법을 갖다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거기까지 좌지우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법도 제대로 못 만들지만 악법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게 바로 독재라는 거지.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네? 안 그래요? 이게 내란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이 대통령이 의결한 사법 3법은 민주당 일부의 강경파가 이렇게 돌출 행동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위에 계신 분의 뜻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이 움직였을 따름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재명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헌정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오명은 오랫동안 아마 회자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앞으로 또 6.3 선거도 있고
근데 이거 가만히 있어요, 국민이. 무지해서 그런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그거를 안 진다고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 천만의 말씀. 불의의 손을 들어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므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거 뒷면에 있죠.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세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는 시가서로 구분을 하죠. 욥기, 시가서가 어느 게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 욥은 28장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일이 금을 캐는 채광 작업이나 금을 재련하는 작업처럼 참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보배로도 살 수 없다. 지혜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치가 인간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는 어떤 자원이냐면 신적 자원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무지를 시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 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아주 작은 변두리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이키시죠.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이제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넘어가는 3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고난을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첫째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등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다, 등대죠. 내 길에 빛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사모하면서 읽고 묵상해야 그 안에 해법이
나옵니다. 해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제 쓰러져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금식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고. 근데 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안 주실까요? 축복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 안 해도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건 주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도 주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해도 살고 기도를 안 해도 누릴 복을 누리고 살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시냐면,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은혜와 축복은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명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고 매달리고 받은 응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것도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응답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도록 보관할 수 있는 창고예요. 짐승으로부터, 비로부터, 눈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그냥 치면 그냥 감사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기 뭐 키워준 거에 대해 잘 모르고 아주 뭐 좀 이제 야단친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 아주 돌에 새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다 새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다 새겨라. 아멘.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피할 게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침묵 넘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